여러분이 잘 아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누구입니까? 아담 그러면 안 돼요. 굉장히 가부장적이네요. 아담과 하와 그래야지. 아담 혼자 어떻게 인류가 만들어졌겠어요? 대답한 거 보니까 아주 포수적이네요. 여자들이 싫어해요. 첫 번째 인간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되겠다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므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신세가 됐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 그 말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단절의 관계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것은 선하게 산 건 맞는데 죄인도 맞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관계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간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싫어해요.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요? 하나님 없는 데로 갑니다. 우리는 그곳을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가 지옥 간다는 것은 형벌 개념이 아닙니다.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그 재판에 의해서 판결해서 그렇게 가는 곳이 지옥이 아닙니다. 형벌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는 지옥이 없다고 설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지옥 간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불쌍하게 생각하는 참 인정 많은 목사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인정 많은 목사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지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로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주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손이 범죄하면 어떡하라고요? 손을 잘라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손 하나 없는 상태로 천국 가는 것이 옳습니다. 발이 범죄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발을 잘라라. 두 다리로 지옥 가는 것보다 절뚝발이로 천국 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외눈으로 천국 가는 것이 더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은 불에 소금을 볶듯이 그렇게 불 속에서 영원히 볶아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과 단절의 관계가 연합의 관계로 바뀝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이 시간 마음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의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이 되어 죗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또한 자신의 부활이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하나님과 단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인생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있는 인생으로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간다니까. 거기를 뭐라고 불러요?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만나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많이 듣는 간증이 천국 간증입니다. H 권사님이 천국을 갔습니다. H 권사님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운 제2 목사님 아시지요?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그 목사를 모른다. 예수님으로부터 제2 목사님을 모른다는 말을 들었던 H 권사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H 권사님은 제2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천국 갔다 온 이야기를 제2 목사님에게 했습니다. 내가 천국 가서 예수님께 목사님 아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목사님 모른대요. 여러분을 예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는 말은 천국 못 간다는 말과 똑같아요. 제2 목사님에게 충격이죠. 사실 그 제2 목사님 때문에 수많은 불신자가 신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것은 본인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맞지요? 네. 그럼 그 제2 목사님이 수많은 불신자를 신자 만들었으면 그 제2 목사님이 신자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제2 목사님을 모른다고 했다는
그 H 권사님의 천국 간증에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마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봐야만 믿겠다. 그 예수님의 양손하고 옆구리는 창자국이 있고 양손에는 못자국이 있잖아요. 그걸 보아야 믿겠다. 도마가 그렇게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 믿느냐? 아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이란 보지 않고 믿어야 믿음이잖아요.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 H 권사님하고 뭐가 다른지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천국 갔다 온 사실이 자랑이 될까봐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안다. 내가 아는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갔었다. 내가 아는 그 사람은 바울 자신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갔을 때 분명히 그 몸은 이제 그 침대에 누워 있고 그리고 천국을 이제 자기 영혼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천국을 갔는데 몸하고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만 갔는지 내 몸까지 같이 갔는지 나는 그걸 모르겠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육체를 뭐 화장을 하든지 땅에 묻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혼이 천국을 가잖아요. 그런데 몸하고 같이 간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보이는 이 몸하고 신령한 몸이라고 그래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분명히 내가 몸이 갔어요. 그런데 영혼만 갔는지 몸하고 같이 갔는지 모르겠다. 하나님만 아신다. 사도 바울이 본 천국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의 연장선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그 이민 가서 사는 그런 연장선상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 전혀 다른 차원의 천국을 이 세상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진 이 생각의 한계로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를 사실은 받았습니다. 온몸을 사슬로 묶었잖아요. 그런 상태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사슬이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립니다. 자기를 지키는 간수가 깜짝 놀라갖고 사도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번은요, 독사에 물렸어요. 어떤 사람도 독사에 물리면 살아남지 못해요. 즉시 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독사의 독이 온몸에 퍼졌지만 말짱합니다. 그래서 그 섬 사람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신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무수한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번에는 천국까지 갔다 왔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아, 네. 죽어야 갑니다. 제가 말해야 더 설교가 빛이 나는데, 죽어야 천국을 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천국 갔다 왔다는 말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은 은사가 있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여러 계시, 여러 은사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씩이나 기도했었다.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는 바울의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치명적인 질병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나 간질병이 가장 정확합니다. 설교 중에 쓰러져서 발작을 일으킵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질병 때문에 바울은 평생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았다. 이렇게 자기를 간증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간질병을 치료해달라고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병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였다는 겁니다. 그 육체의 병 때문에 바울이 기도하면 다른 환자들이 다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치료만 은혜가 아니고
치료되지 않는 경우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부자만 은혜가 아닙니다. 가난도 은혜입니다. 부자면 예수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난하니까 예수를 지금 잘 믿고 있습니다. 성공만 은혜가 아닙니다. 실패도 은혜입니다. 성공했다면 교만해가지고 하늘 높은 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실패했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도 은혜예요. 부부싸움 하니까 기도하잖아요. 물론 금술 좋은 것도 은혜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기머거리도 알아듣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갔다 왔다는 천국은 셋째 하늘입니다. 이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갔다 왔다는 이 셋째 하늘하고 일반적으로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은 셋째 하늘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 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천국 간 사람이 세 사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녹입니다. 죽지 않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입니다. 역시 죽지 않고 천국에 갔습니다. 엘리야 역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도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바울은 천국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면 그러면 둘째 하늘도 있고 첫째 하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먼저 첫째 하늘은 어디입니까? 비구름이 있는 운천입니다. 더 스카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하늘은 어디입니까? 별과 달과 해가 있는 성천입니다. 더 퍼머먼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먼저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천사는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그룹은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룹입니다.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룹의 천사장이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천사장은 자신을 따르는 천사 3분의 1을 거느리고 하나님이 되겠다는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므로 루시퍼 천사장과 그 추종 천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천사장 루시퍼는 사단이 되고 그 추종 천사들은 마귀 또는 귀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이 거처하는 장소로 하나님이 둘째 하늘을 만들었습니다. 더 퍼먼먼트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매우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이 둘째 날 둘째 하늘 창조하실 때는 기뻐하신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단 마귀 귀신을 가두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기쁘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둘째 하늘 더 퍼먼먼트에 거처하는 사단은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자, 사단은 자신이 누구라고 인간을 속이는 존재지요? 하나님이라고 속이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둘째 하늘에서 가짜 천국을 만들어 놓고 그곳이 마치 진짜 천국인 것처럼 우리 인간을 속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둘째 하늘의 통치를 받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 모든 이 세계는 둘째 하늘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 외에 모든 종교 역시 둘째 하늘이 통치합니다. 그러므로 둘째 하늘 가짜 천국에서 가짜 하나님이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속여야 되니까 거기서 각종 은사를 보내줍니다. 방언도 보내주고 환상도 보내줘요. 여러분, 이단도 기적이 일어나요. 이단도 기도해가지고 병도 고쳐요. 전부 다 둘째 하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둘째 하늘 가짜 천국을 갔다 와서 천국 다녀왔다고 그렇게 간증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천국을 갔다 왔다면 바울처럼 셋째 하늘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셋째 하늘 더 해분에 계십니다. 문제는 셋째 하늘 더 해분에 가려면 둘째 하늘을 통과해야 돼요. 첫째 하늘 지나 둘째 하늘을 지나 셋째 하늘로 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둘째 하늘을 통과하여 셋째 하늘로 갈 수 있습니까? 성경의 근거에서 제가 말씀드려요. 둘째 하늘을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이죠. 죽음의 신이 지금 애굽 전역을 지나가는데 양의 피가 묻은 양의 피가 그 대문하고 안방에 묻은 이스라엘 집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둘째 하늘을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앙의 행위는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어야 됩니다. 피기도, 피찬송, 피봉사, 피헌신, 피순종, 피선교, 피전도입니다. 피가 묻어야 한다니까 옷에다가 피를 묻히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기 희생을 말하지요. 내 희생이 들어있는 기도, 내 희생이 들어있는 찬송, 내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는 봉사, 헌신, 순종, 선교, 전도를 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에도 예수님의 보혈이 강물처럼 흐려야 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신앙의 행위가 구원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독교 종주국인 영국과 독일에는 왜 천국 가는 기독교인이 3%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독일은요, 목사님들의 월급을 국가가 주잖아요. 대단한 기독교 종주국들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기독교인이 3%입니다. 기독교 문화는 있는데 기독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영국과 독일 교회처럼 기독교는 없고 기독교 문화만 남는 수준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기독교 문화예요. 이 안에서 내용을 받으셔야 돼요. 복음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이제 기독교입니다. 코로나가 교회 부흥을 막는 장애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들이 복음은 없고 기독교 문화만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는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지금 예수 믿을 수 있는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개인주의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저는 옛날부터 정치 뉴스를 참 즐겨 봤어요. 요새는 안 봅니다. 얼마나 개인주의인지. 그래서 저는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둘째 하늘 사단 마귀의 통치가 굉장히 왕성합니다. 사단 마귀 통치의 특징이 속이는 거라니까요. 속이는 일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모릅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하늘을 통과하여 셋째 하늘과 통하는 성도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 소원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보혈이 지나가지 않는 축복은 거절해야 됩니다. 보혈이 지나가지 않는 성공도 거절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셋째 하늘과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서 주는 축복, 셋째 하늘에서 주는 성공, 셋째 하늘에서 주는 건강,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축복은 거절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축복만 받았는데요, 그 당시 세계 전쟁에서 이긴
그돌라 오멜을 지시한 연합국을 아브라함이 단신으로 이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아야 진짜 성공이고 진짜 권세고 진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셋째 하늘과 통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셋째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만 가지 복을 받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항상 셋째 하늘과 연결되게 하옵소서. 저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셋째 하늘에서 내리는 복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므로 둘째 하늘의 속임수가 너무 많습니다. 영적 분별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